자,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4절만 있고요. 실제는 3장에서 6장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4절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익숙한 얘기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가라고 그러는데 못한다는 이유들을 5가지를 지금 언급한 부분을 신이가 원이어 바이블 지난 5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이고요. 너무 알지만 다시 한번 늘 다짐하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해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의 일생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3단계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는 얘기하죠. 처음에 갈대 상자에 버려진 걸 바로 딸 공주의 자속 궁정에서 40년 동안을 궁정 수업을 받았던 대단한 때였죠. 예, 그때 대단했고요. 그 다음 그런 이후에 자기 동족들이 그 노예에 시달리면서 학대당하는 걸 보고 그 10장을 죽인 것이 문제가 돼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지금 미디안 광야 제사장 밑에서 이스로여 밑에서 지금 목동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80이 다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죠. 그냥 보면 전체 내용으로 보면 이제 뭐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별거 있어? 결혼했고 애들도 낳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값이다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타는 딸기 나무 밑에서 부르셔갖고 지금 이 소명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 소명을 지금 받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 단계를 할 때 뭔가 대단한가 썸바디였는데 그냥 광야에서 40년이요 버려지는 것 같은 그 시간 노바디였던 그것이 하나님 훈련 과정이었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부르신 거죠. 80에 불렀던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를 불러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로 쓰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는 변명들을 5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더 감동적인 것은 이 리키 건불이 자기도 사실은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나와서 변호사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런 소명을 받았을 때 안 하려고 변명했던 그 상황도 너무도 일치하다고 5개를 언급했는데 어쩜 저하고도 너무 똑같아요. 아니 저는 안 가려는 것보다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엇그려져서 됐지만은 그런 핑계가 있었던 부분인데 특히 이 호바때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늘 이런 이유들 아니요 거짓이 아니야 핑계라기보다는 사실은 실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죠. 내가 뭔데 이런 식의 얘기들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될 때 이 말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첫째,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나 그럴 째비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3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내 백성들이 울부짖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집트인들이 얼마나 나를 학대하는가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부분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걸 들으시고 또 그 학대되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를 불려서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보내겠다. I'm sending you. 그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게 하겠다. 거든요. 구약 얘기를 신약으로 접보게 보면 그건 바로 그림자 아닌가 알 수 있듯이 너를
그 노예 생활에서 사는 그곳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너를 보내겠다 얘기를 할 때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죠. 내가 뭐 누군데? 내가 뭐라고요? 왜 말? 나 지금 4년 동안 목장이에요. 이거 보세요. 행색을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살인죄 사냐고 도망온 사람인데 어쩌면 현행 체포범인데 도망왔는데 어떻게 애굽에 와서 백성들을 건넨단 말입니까? 어쩌면 정확한 얘기 있으면 뭐죠? 자긍심, 자존심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려니 하고 있는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쩌면 그런 정직하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겸손하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 답변은 뭐예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른 답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시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구출하는 목적, 하나님 구원하는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시사 내가 그들이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그 백성들의 목적이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이 실패냐 아무 그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고 많음 또는 어떤 작가는 여기 있다가 뭐 힘들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제 나름대로 제가 할 거 다 하실 테니까 하나님 나머지는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바라볼 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땅 끝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하죠. I'm not ready yet. 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잘못 봤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저 준비가 아직 안 돼. I'm not ready yet. 3절 13절에서 보면 얘기하죠. 모세가 얘기하죠. 내가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your father 너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그 이름이 뭔데?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날 보내서 내가 구하러 왔다 얘기하면 그들이 네가 뭔데? 그 보낸 사람이 누구야?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더 어때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그 하나님. 그분이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 I am이란 I am who I am이란 야훼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낼 때 그 마태복음이 좀 다른 장면이면 그 말을 인용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려 가거나 어떤 상황에 갔을 때 뭘 말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내 심부름꾼으로 간 거기 때문에 네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때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건 네 생각대로 네가 짜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네가 그때마다 할 말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역을 이제 해보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 어이구 주일 예배 설교 마치고 나서 좋은 말들은 다 뭐 한다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뭐 하지? 하나님은 또 다른 늘 감동으로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뭐 그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하듯이 끝없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들을 하시게 한다는 것이죠. Speaking through you.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네가 그 미리 막 가서 어떡하지 뭘 말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설교자가 그것이 오순절 목사들의 에오지 목사의 좀 문제긴 해요. 성령님이 감동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책 성경하고 이렇게 저렇게 짜맞추는 건 안 맞다고 그러지만 준비를 하고 그의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더 내용 있는 체계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죠. 어떻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 또 말할 때 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준비하고 뭘 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세 번째는
저 성공 못해요. 제가 살아온 과거를 보고 내용할 때 저한테 가당치 않은 이렇게 얘기할 때거든요. 모세가 앤스를 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이 야, 네가 혼자 누가 봤어? 하나님 너한테 나타났다고? 살인이하고 도망친 너한테 왜 하나님 나타나?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안 믿을 거야. 지리심장이. 사실 정대하고 생각하면 그렇죠. 누가 지금 잊혀진 그런 모세를 갑자기 40년 만에 나타나고 말하면 누가 듣겠냐? Lord did not appear to you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물으시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입니다. 얘기하거든요. 지팡이. 하나님은 없는 걸 가지고 이거 해라 저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사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는 숨겨놓고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 다 아세요. 만들 때 그때 여기 쓰시라고 여기 넣어놓으신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떤 조그만 걸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하시지 하나님은 내가 못할 거 그런 거 하지 않죠. 그랬더니 그 지팡이에 그러면 그거 던져봐. 그때 그 뱀이 되거든요. 뱀이 딱 되니까 모세가 겁이 나고 팍 도망가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다니면서 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게 그냥 꽃뱀이나 한번 발로 밟아 죽을 뱀이 아니라 우선 독사였기 때문에 그걸 겁을 갖고 도망간 거죠. 진짜 봄이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다시 목대기로 변했다는 것이죠. 벌써 믿음이 모세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막대기를 가지고 뱀을 만드신 하나님은 막대기를 다시 뱀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는 거, 뱀은 꼬리 잡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꼬리 잡는 순간 바로 물려요. 뱀은 이렇게 물리니까. 꼬리는 머리 대가리 쪽을 잡아갖고 제압을 해야지. 근데 그는 하나님이 벌써 시키는 대로 하면서 벌써 이렇게 조금씩 변화돼가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 하나님 보냈다가 믿을 거야. 하나님 내 가진 걸 가지고 내 말이 네가 능력하다. 하나님 손에 그게 쓰여질 때 그것은 기적의 증명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를 하지 않고요. 더 스텝 업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어져서 하나님이 사용되게 될 때 그 지팡이는 기적을 일으키죠. 홍해를 갈렸고 반석에 물을 나오게 했고 내가 가진 내 부분들 하나님께 봐주실 때 놀란 이적임을 우리는 오병이어 얘기를 봤을 때도 그 소년의 혼자 나먹기도 아깝다고 붙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받쳐졌을 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제가 남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믿음으로 주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I have not have the skill. 네 번째 변명입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저 알다시피 말을 잘 못해 더듬거려요. 더더구나 40년간 양떼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그랬으니 무슨 말 수도 줄어들고 더더구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도 말 못했어요. 말을 정말 못하고요. 어눌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을 못한다. 실제였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물으시죠. 누가 그 입을 만들었냐? 나 아니냐? 입을 만든 내가 말을 잘 필요한 말 하게도 하고 못하게 하시게 하나님이시지 네가 내가 만든 걸 가지고 네가 성능이 나빠 어째 써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쳐먹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은 그렇죠. 가 내가 너 말할 사람 도와주고 네가 뭘 해야 될지 알려줄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여기 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 말할 때 도와줄 것이며 네가 뭘 말할 거지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어차피 이거 핑계일 수도 있고 그래요. 상황이 달라진 몰라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모세는 애굽 왕정에서 모든 지혜를 다 배웠고 그가 말이나 행동에서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비해서 못했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우울병에 걸렸는지 섭섭증에 걸렸든 어떻든 그렇게 해서 된 것이지 그는 말이나 행동에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감동되면 갑자기 말문이 터지면 말 다 하게 돼요. 우리 어린애들 키워도 말이 좀 느리대니까 빠른 아이들이 있잖아요. 느린 애들이 조금 이따 보세요. 말문이 터지면 더 말을 붙잡 수 없게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붙들림 되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해요. 옛날 못했던 걸 다 쏘아놓으라고 그러지 더 말이 많아지고 그렇죠. 다섯 번째 마정하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 시키세요. Someone else will do it. 그 다른 사람 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장에서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열심히 목동일 해서 저 헌금도 하고 도와주고 그럴 테니까 다른 사람 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우리 이 자식이 지금 말 한참면 절대 안 들어 그러니까 너 죽을래?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 안 하시지만은 화가 너무 나셨어. 하나님 그래가지고 너 네 형 아론 있잖아. 그러니까 아론 그 말 잘한 줄 내가 알아. 그렇죠? 모세의 형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 태어날 때부터 헤롯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앞에는 살아있었죠. 형이나 누나가 있었죠. 아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파트를 바꾸니 그럼 너가 아론을 쓸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너한테 얘기하면 네가 네 말을 아론한테 얘기해줘서 아론을 대변을 하게 해. 하나님은 늘 이렇게 파트너십이랄까 팀워크를 하기 원하시죠. 혼자가 다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그런 능력자를 짝으로 맞춰주시고 그 합력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아론 있잖아. 아론 지금 오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거기까지가 좀 다섯 가지 우리 변명 들리겠는데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생각들 갈지 몰라요. 또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킨 왕궁의 모든 학문을 읽히게 하고 또 다시 거기서 나락에 따라서 정말 겸손에 완전히 빠질 수 있도록 광야에 있으면서 그 헤맬 광야의 생활들이 완전히 익숙하게 하는 그 광야 생활 통해서 길 모든 걸 다 적응하게 한 연후에 그 준비를 시켜갖고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다 많은데도 그만 부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보면 그 순종했던 결과가 사실은 처참하죠. 아니, 나중에는 이제 다 하긴 되지만, 나중에 보면 그 과정 속에서는 보니까, 그랬더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너 왜 바로한테 그렇게 우리를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 구린내나는 사람을 만들어버렸어. 자꾸 네가 가서 소식결해가지고 바로 하나하게 해갖고 바로가 집도 안 주면서 똑같은 벽돌을 만들라고 지금 우리 고생만 쎄꾸로 하잖아. 왜 네가 나서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왜?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서 그 얘기하죠. 하나님, 나를 왜 이 사람들한테 보내갖고 이 고통하게 하십니까? 내가 그 애들 낳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그런, 원망을 하지요. 내가 예수님한테, 아니,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얘기를 했더니는 하나님 누구야?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 우리 백성들에게 집만 잔뜩 쌓고 이 자식 깨병 부리고 헛수작한다고 그래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결과가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땅에 향하는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방법 이 부분은 리키 건브레스 제가 지금 좀 정리해서 메시지가 되도록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미 약속된 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들이 이제 한 국가 단위 정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남정네만 해도 한 200만 명이니까 큰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 거야. 그들을 데리고 구원해서 내가 약속된 가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데 안 들어. 그 말. 괜히 괜히 또 귀찮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안 한다는 것이죠. 말 안 들어.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죠.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나라로 거기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바로의 땅에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럴 때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백성들도 안 됐는데 어떻게 바로가 들을 걸 생각하십니까? 나는 더더구나 말 더듬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어짐을 봅니다. 같은 부분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늘 당혹스럽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죠. 특히 우리는 80에 부른 모세를 불렀다면 또 우리 13나 5살쯤 됐던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어려워요. 할 때 내가 너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알았고 그래서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특정했다. 너를 이런 용도로 쓰고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 뭔 말할지 몰라요.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고 나는 애에 불과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 말 못해요. 남 앞에 나가면 수줍어 갖고 말 한마디 못하는 내가 어떻게 그래요. 나 애에 불과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는 소리 애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가야 될 것이고, 내가 보내는 그 사람한테 가야 될 것이고, 내가 명령한 것을 말해야 돼. 그러니까 사역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면 그 감동 따라서 양심에 따라 성경이 있게 맞는 말인 그대로 하면 되고, 말도 거창하게 되도록 뭐 한번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만 이렇게 해도 다 말이 되잖아요. 성경은 좀 이렇게 들려줄수록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말로 되는 것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란 거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레미야에게 얘기하죠. 하면서 결국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와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절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죠. 내 나이가 어때서? 지난 주일날 다니엘 어디 있어? 다니엘 지난주 다니엘한테 나한테 왔길 다니엘한테 다니엘 너 목사님처럼 그거 목사하면 어때? 그랬더니 그 애가 굉장히 좋게 들리는가 봐. 하고 싶은가 봐. 그래 집에 가려고 그럴 때 딱 내 옆에 앉더니는 내가 이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뭐 한 걸 막 자세히 보는 거야. 그 애를 이런 조그만 시골 동네 목사시켜서는 안 되고 큰 교회 해야겠지만은 저런 아이들 그래도 목사하는 게 되게 귀찮은 게 아니라 밥상머리에서 목사 욕하고 막 그러면 옛날 보면 인사도 안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좋아 보였던 거 봐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한참 있다가 나중에 지네 엄마 아빠 간다고 끌려갔는데 우리가 그런 어린애 같은 마음 뭔지 그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라면 가겠고 멈추라 멈출 것이고 시키는 말 있으면 그것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가 갖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로 돌아갈 수 있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내게 능력을 주셨고
나를 그래도 신실하다고 믿을만하다고 여기셔가지고 그분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 이런 고백이 참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여러분 기가 따갑게 드렸던 정 목사님을 늘 기억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막 매력적이고 힘 있는 것 같지 않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믿고 이런 일을 맡겨줬는가. 그런데 너무 결실이 안 나서 그렇죠. 그러나 물론 목회자들은 또 그렇죠. 그렇게 믿는 사람,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싶은 것이 글쎄 주님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모세처럼 결국은 위대한 모세가 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예스만 되는 거예요. 지금서 예수님 말씀 모두 다 예스, 예스. 그리고 무슨 말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이래서 못하고 저란다는 거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것이고 핑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죠. 이렇게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사 그것들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몇 번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모아서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들의 얘기고 우리들의 고민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한번 저지르면 내 생에도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펼쳐질 걸 저는 확인합니다. 이것을 꼭 결실을 잘 만들어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교회가 쪼그려져서 제가 정말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간증을 남길 수 있을 거라 믿고 우리 같이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가십시다. 아멘.